오늘 아침에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당당하게 말하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어진 환경에서 기죽고 살지 말고 당당하게 말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호가호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다른 사람의 근세를 빌려서 위시를 부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기는 힘이 없는데 제3자의 힘을 빌어서 자기가 마치 큰 권세 있는 자같이 위시를 부리는 것이 호가호의라는 뜻입니다. 우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호랑이가 여우를 잡았습니다. 그러자 교활한 여우는 호랑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천재의 명을 받고 내려온 사자다. 내가 나를 잡아먹으면 나를 백수의 왕으로 정하신 하늘의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니 천부를 받을 것이다. 만약 내 말이 믿기지 않으면 내가 앞장설 테니 내 뒤를 따라와 봐라. 나를 보는 짐승들은 다 도망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호랑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래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가 진짜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온 자냐? 여우가 호랑이에게 한 말을 호랑이는 곧이 듣고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과연 여우의 말대로 산에 만나는 짐승들마다 모두 도망가기가 바빴습니다. 근데 사실 여우 때문에 도망간 것이 아니고 여우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 때문에 다른 짐승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따라갔습니다마는 여우는 깨가 많아서 호랑이의 힘을 믿고 위세를 부린 것이고 또한 자기 생명도 보존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또 부족한 사람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자라지 않고 약하지 아니한 것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와 같이 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감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내용은 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을 하던 안전뱅이를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기도해서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그렇게 하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더욱 용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의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는데 이들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사도들을 그 앞에 세우고 말을 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백성의 간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산헤드린 법정 앞에 서면은 사시나무 떨듯이 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삼엄한 위협과 권위 앞에 떨지 않은 사람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말도 잘 못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이 제자들을 보니까 무식한 자였어요. 학교 문턱에도 가지 못한 이 무식한 자들이 어찌 말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다 놀랐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흠잡을 데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실은 사실이 이야기니까, 사실적인 것이니까. 그러니까 뭐 거짓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병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보고 들은 사람들은 확실하게 증인이 될 수가 있고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주님과 함께 계셨고 주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런 살벌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기죽지 아니하고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타락한 세상 속에서 이 힘에 의해서는 말도 잘 못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힘 있는 사람이 말하지 마 하면은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오늘 어떻게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사건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들은 보고 들은 것을 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계셨고 고난당하신 것을 보았고 죽으시는 현장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어야 했고 왜 예수님이 살아나셔야 된다는 이유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은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기 위치가 좀 힘들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예수는 이단이고 예수님은 죄인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이분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또 살아났다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아가지고 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들은 우리는 당신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건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것 이거는 확실합니다. 보고 들은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확실하게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어요. 그리고 한 주간 동안에 여러 가지 교훈과
경고를 하시다가 금요일 날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신한 사람들은 당당하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하와가 대답하기를 창세기 3장 2절 3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가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행위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고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이 하와입니다. 야, 저 중앙에 있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빠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해서 남편에게 간접적으로 들은 하와는 이 말씀이 세월이 지나니까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정령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과 죽을까 하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을 것 같기도 하는 것이 죽을까 하는 것이고 죽는다는 것은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지요. 구원받았다는 말과 구원받을 것이라는 말이 비슷한 것 같아도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것입니까?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람은 좀 희미하고 위험해요.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을 겁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글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단들은 사탄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는데도 불구하고 희비하게 대답하니까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보세요. 하와가 이거 먹으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을 것 같기도 하니까 사탄이 와가지고 안 죽는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마귀가 그렇다니까 확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갈 수가 있습니까? 천국 갈 것입니까? 앞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면 지금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왜 사람들이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가 하면은 예수를 믿어도 또 죄를 짓고 예수를 믿어도 또 내 마음에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좀 더 신앙생활 예배도 좀 더 열심히 하고 봉사도 좀 열심히 하고 그래야 천당 가지. 지금 이래가지고는 천당 못 간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마음에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면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될 것이 아니고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와가지고 아이고 목사 꼬라지 그래가지고 무슨 천당 가나. 아니 옳시다. 허물이 있어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당 가는 거야.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서 뭐인 것 같다, 좋은 것 같다, 뭐 같다, 뭐 것 같다. 아주 안 좋은 표현이에요. 애매하고 자신이 없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리를 이야기할 때는 당당하게 말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여러분들이 삶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문제라니까. 이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한참 생각하다가 글쎄요, 지금은 못 가는 것 같네. 왜냐하면 내가 예배 생활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수요일 예배에 나오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나오나? 그렇다고 해서 금요일 기도해도 나오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봉사를 하나? 그러니까 나는 천국 못 받는 사람, 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해야 되지요. 그래야 마귀가 이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를 못하지요. 어떻게 하든지 마귀는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믿음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니까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자신 있게 구원받았습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았다. 자, 여기는 소리가 좀 많으니까 이쪽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쪽 줄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하시오. 구원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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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다고 이야기해야 되지요. 예수를 믿으면. 이게 오늘 우리의 약점입니다. 내가 참 바르게 살지를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닌가. 물론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만 부족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다 허물이 있어요. 우리 다 실수하고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당당할 수가 있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당당할 수가 있어요. 말하지 마라. 예수님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 이야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이단들은, 다른 종교들은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생명의 위험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그리고 전하지도 말라. 그렇게 오늘 우리가 보면 13절, 18절,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비겁했어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갔고 베드로는 나중에 슬슬 법정까지 슬슬 따라갔다가 그 무리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법정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 아니다, 살짝 숨어가지고 왔는데 네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하니까 예수님 제자 베드로 아니라고 벌쩍 뛰면서, 또 다른 사람이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네 말씨가 갈릴리 사람이다. 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아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세 번째 또 사람이 네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니까 저주하며 명시하면까지 모른다고 하신 분이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기억이 나서 통곡하며 울고
예수님께 회개했더니 그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삶을 살게 하고 성령 능력 받아서 나중에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데 자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정상적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교회 가자, 이게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울 수가 있어요. 담대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1921년 4월 17일 마틴 루터는 찰스 5세 앞에 이렇게 썼습니다. 찰스 5세는 눈을 부라리면서 루터에게 호령을 합니다. 네가 쓴 모든 책을 내 손으로 불살라라. 그렇지 않으면 네가 불사람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루터는 아무 말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찰스 5세는 말합니다. 너의 책은 교황을 무시하고 교황을 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겠나? 대답을 해라. 그는 묻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 그래서 하루를 시간 달라고 해가지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확신을 얻었어요. 그때 시를 썼는데 우리 찬송가 가사 가운데 85장의 가사를 시를 썼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웻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건세로 무기로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마귀를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 시를 짓고 곡을 붙여서 찬송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고신 대학의 우리 교가입니다. 교가. 찰스 5세 앞에 섰습니다. 나는 내 글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나의 책이 잘못된 것을 증거해 주기 전에는 나는 나의 책을 불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위협과 권세 앞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를 감당할 수가 없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잖아요. 잘못된 것이다. 교황이 법이 아니고 교황도 신이 아니고 교황도 사람이다. 이게 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극개혁 운동이 루터가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를 당당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의 말은 힘이 없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19절에 말씀한 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을 해라. 사람의 말은 아무리 그럴듯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말할 때 거짓이 없이 사실대로 이야기할 때에 별 말도 아니지만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만 해도, 그 말씀만 해도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감동받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대전 중북의 송경의 장로님을 초청하여서 전도 간증을 드렸습니다.
성장로님이 목사님이 이번 전도 주일에는 우리 장로님은 30명을 전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가 되려고 하면 세례 교인이 30명이 되어야 장로 한 사람을 피택을 청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이라고 했는데 장로님은 300명이라고 알아듣고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아이고 300명 30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오지 않아서 300명을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에게 1년 동안 2,000명을 인도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전도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별 말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돌아와서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람을 구원할 것 같이 착각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도자 그라릴 레일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밀림 지역으로 와서 선교하려고 가슴이 불붙었습니다. 그래서 밀림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착한 곳이 벌목꾼들이 살다가 이동해버린 황폐한 마을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황폐한 그 집 안에 들어가가지고 팍 소리를 질렀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 안에 들어가 벽을 바라보고 막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세월이 몇 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런던 다리를 지나가는데 한 사람이 크롤레이를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찾았다. 이 사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몇 년 전 미국의 밀림 지역 오두막 집에서 벽을 향하여 설교하신 적이 있지요. 예,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소리를 질렀지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에 이 벌목꾼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때에 벌목꾼이었습니다. 나무를 쫓아가고 그리고 그 땅을 개척하는 자였는데 그걸 다 하고 난 후에 우리가 거기에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빠뜨린 도구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찾으러 들어왔는데 마침 당신이 벽을 향하여서 집안에서 소리 지르는 것을 제가 뒤에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에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전도자가 되어서 저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그때에 당신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이렇게 길거리를 다녀 전도하면서 찾았는데 드디어 당신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을 주실 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크롤레일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소리를 질렀는데 그걸 듣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예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비난하고 욕해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말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증거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구원 사역에 쓰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